우리 금년 들어서 처음 만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우리 옆 살아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새해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어로 한 번 더 할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같이 만나니까 참 보기 좋으네요. 여러분 중에 프랑스 파리에 가셔서 노틀담 사원, 그 유명한 노틀담 사원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 노틀담 사원 또는 성당이 참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정말 화려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성당을 찾습니다. 어떤 화가 한 사람이 이 성당의 모습을 좀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틀담 성당에 와가지고 그리려고 해보니까 너무 웅장해서 다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당 전면에 가서 노틀담 성당을 딱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가 또 찾아와가지고 뒤에 후면을 그렸어요. 뒤에 후면을 딱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가 와서 보니까 먼저 온 화가가 전면을 그리고 후면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가는 측면을 그렸습니다. 네 번째 화가가 와서 보니까 전면도 그리고 후면도 그리고 측면도 그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노틀담 그 성당 정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화가는 그 성당 내부의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 그 네 그림 중에서 네 번째 성당의 내부를 그린 그 그림이 가장 훌륭한 그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3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3년 이 세상에 사신 그 생애 중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그 3년을 가리켜서 공적인 생애, 사생활이 아니고 공적인 생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시던 그 33년간의 그 예수님 모습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성경은 거의 내용도 비슷하고 또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런 이제 사건들, 겉모습의 행적들을 주로 기록했고, 그리고 세 분의 그 기록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은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감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권인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이라든지 어떤 사건들, 그 외적인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간혹 심령적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는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런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시면 네 가지 생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첫 번째 생물은 사자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보이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처럼 보이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처럼 보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어번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인 그 솔트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생물을 주제로 예수의 네 초상화라는 그런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록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제가 네 가지 생물을 설명할 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그다음에 독수리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을 네 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나씩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 이 마태복음의 요절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요절은 아무래도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어번 신학교의 솔트 교수님은 마태복음은 바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숲속에서 왕으로 취급받는 짐승이 뭡니까?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자는 아무래도 마태복음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의 요절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아무래도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살펴보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과 섬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짐승들 중에서 이 송아지 이 소는요 그저 희생 아닙니까? 일평생 일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고기까지도 희생하는 이것이 바로 송아지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그렇게 갖다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누가복음의 요절은 무엇인가 하면 15장 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죄인 세리라든지 이런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더불어서 늘 함께 계시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복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늘나라의 시몬 진리가 그 요한복음 속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치 예리한 눈을 가진 독수리와 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 일마일상공에서 일마일상공을 날면서 땅에 기어다니는 다람쥐를 볼 수 있는 아주 망원경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이 생명을 가진 눈을 가진 짐승들은 눈에 어떤 세포가 있냐면 눈으로 본 것을 뇌에다 전달하는 원추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원추세포가 몇 개냐면 2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원추세포가 사람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00만 개나 되는 원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바로 이 독수리의 눈처럼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하늘의 심오한 진리를 아주 깊이 파헤쳐 놓은 성경이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세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다녔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내부에 들어가서 아주 그 내부에 모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헤쳐 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기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 이 요한복음을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1년 내내 강의하고 아마 내년까지 넘어갈지도 몰라요. 아무튼 금년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안인가 하면 금년에 여러분 모두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매주 설교를 해 나가니까 이 요한복음을 50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아주 정독을 하면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 한 3시간 반 내지 4시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아주 속독 그냥 이렇게 아주 빨리 읽어 나가면 1시간 반이면 한 번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한 6, 7년 전에 했던 성경 다독 대회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되니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정말 좀 아주 깊이 좀 많이 읽어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구원의 물결이 출렁이는 교회 아닙니까? 구원의 물결이 출렁여서 많은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하여 그 생명들이 잉태됨으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확장되는 귀한 일에 우리 아름다운 동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직까지 교회에 드나들고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 50번 읽으면 금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 요한복음을 금년에 50번만 읽으면 제 생각에는 제 기대에는 반드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년 한 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50번씩 꼭 읽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것을 이제 그 진행 방법을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말 그러니까 1월 말이 되면 각 선교회 회원들 중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요한 선교회가 전체 몇 독을 했는지를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회 회원들이 요한복음을 몇 번 읽었는지를 좀 기록을 해 놓으시고 계속 누계를 놓아 나가시고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꼭 저에게 우리 요한 선교회 아니면 빌립 선교회 우리 디모데 선교회는 총 몇 번 읽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주시면 그 다음 달 첫 주에 이제 주보에다가 제가 그 통계를 싣고 그래서 연말까지 나가고 마지막 연말 되면 제가 우리 당회하고 인원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뭐 안 따라 주시겠습니까? 연말 되면 제일 1등한 선교회 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50독이 아니고 한 200번 읽으신 분
아니면 300번 읽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전에 우리가 성경 다독대회 할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전정현 권사님이 14독을 하셨습니다. 한 해에. 그러므로 요한복음 50독 하는 거, 50번 읽는 것은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좀 하시면 우리 교회가 큰 은혜가 넘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수년씩 드나들고 성경을 1독, 2독, 3독 하신 분들은 말씀이 무엇을 가르친다, 누구를 가르친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말씀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뭐 성경 한 두세 번 정도 읽으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런데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 그러면 젊은 사람이 아니고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입으로 하는 말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인 그 헬라어로 로고스는 그런 차원과는 아주 더 다른 그런 방향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헬라적인 그 로고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신적인 생명과 진리와 지혜와 능력이 포함된 하나의 인격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 바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말씀 그러면 말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 말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해가 쉽지 않은데, 사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본래 원어 이 로고스의 의미는 하늘의 지혜와 진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의 능력이자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치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로고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신 하면 로고스, 말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 사람들이요, 이 로고스가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이 로고스가 신인 줄은 알았는데, 그러나 로고스가 그 신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는데, 사도행전 17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습니까?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여기저기 우상인데, 근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섬기고 있는 신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재판정인데 아레오바고로 하는 그 전쟁의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인 태초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과 함께 공동사역으로, 협동사역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인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그렇고 다니엘을 찾아오실 때도 그렇고 누구를 찾아오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33년 계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인지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라는 단어인데 이 태초는 영어로 비기닝이라고 그러죠. 비기닝, 이제 시작의 맨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태초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말로는 태초 똑같은 글자인데 그 원어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나올까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에서 태초는 시간과 공간과 질서가 시작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맨 처음 그때를 가리켜서 태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아니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과 질서가 시작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전 영원히 계산할 수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가 말하는 영원전의 그 때를 가리켜서 태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사기꾼이 한 사람이 있었죠. 봉이 김선달. 그런데 봉이 김선달 같은 어떤 사기꾼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그래 질문해봐라.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 100억 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인간 세상에서 100억 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1초란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 중에 100억 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1원이란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이 김선달 같은 이 사기꾼이 잘 됐다 싶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원만 달라고 해야지. 1원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 그럼 1원만 저에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원 필요하냐? 그 1원 내가 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이야기가 1초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1초면 얼마입니까? 1억 년을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요 이 시간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시간은 이해가 되는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만 나타나셨고 말씀으로만 역사하셨고 말씀으로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아까도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혔듯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그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노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어떤 면에서는 작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말씀이라면 우리는 작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요. 왜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내보내는 말씀이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로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아서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작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죄악 세상에서 나가서 이 말씀의 노릇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 세상에 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대가 계속 지금 악한 시대가 되어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부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 안수집사, 권사집사, 장로, 목사라는 이 신분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신자라는 이 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거추장스럽다고 해도 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자로 노출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숨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는 자꾸만 커져가요. 대형교회만 커져가요.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 섬기던 사람들이 자꾸만 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고 교회 직분을 속이고 그 다음에 신분을 속이고 자꾸 숨을 곳을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숨을 곳을 찾는 이런 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숨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대형교회 아닙니까? 대형교회 큰 교회 나가면 11조 안 한다고 누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압니까? 주일 한번 빼먹고 여행 간다고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숨기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 주위에 있는 큰 어떤 대형 교회는 장로 직분 가진 사람이 한 300명에서 500명 된다고 그래요. 이름도 안 밝히고 뒷자리 가서 살짝 도둑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도둑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내가 육신적으로 생활된 좀 거추장스럽게 생각해도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랑스럽게 좀 더 힘들지만은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렇게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져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저렇게 사는 사람이라 결국 마지막에 죽기는 마찬가지고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은 마찬가지고 좀 더 좋은 집에 살지는 모르지만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찬가지고 같이 결국에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옥과 천국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물결이 출렁이는 교회가 되자는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작은 말씀,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물결이 출렁이도록 날마다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잉태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신 걸 그때 주님 앞에 어여시 바로 서서 우리가 당당하게 주여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산아 날 가리어라 바위야 날 가리어라 숨을 곳을 찾는 그런 자리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서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어여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영접하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작은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나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이 되어져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물결이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드는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